이창수 씨는 사진 작가인데요. 지난 3년 동안 그 히말라야 14좌 베이스 캠프를 섭렵합니다.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건데 섭렵하고 이제 지금 3개월 동안 영원한 찰나, 역설적이죠. 영원한 찰나라는 제목으로 사진 전시회를 해요. 근데 이 사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나 K2 같은 8,000m급 암벽 깎아지는 듯한 그런 사진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말라야 주변에 살아가는 그 소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짐승들, 그 자연의 풍광들, 힘을 뺀 듯한, 사진에 힘을 뺀 듯한 그런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K2 베이스 캠프를 거쳐서 곤도고라라는 언덕, 이 언덕이 5,700m, 여기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힘든 트레킹 코스를 다녀왔대요. 다녀왔는데 초주검이 됐다고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극도의 공포심과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져서 그냥 히말라야를 걷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걷자. 걷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즐기자. 그리고 촬영하게 되는 사진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을 마감하고 돌아와서 그의 느낀 소감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전시회 이름을 영원한 찰나라고 이름 짓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무게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가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온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거인들의 발자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인의 발자취가 무엇일까요? 거인의 발자취는 바로 소시민들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 출근길, 그 육아의 손길, 그 책 속의 한 절을 읽어내는 그 인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거인의 발자취고 그것이 영원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 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내 후손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요. 끊임없이 정상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높은 거예요. 바라보는 곳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건대 정말로 오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문제는 그 높은 곳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시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닥에서 박박 뛰고 있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얄밉죠. 인사는 겉으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네가 잘 지냈겠지 이러고 인사해요. 유산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력이 높은 사람들, 저거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도 6년 다녔는데 저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상사에게 인정받아요. 저 능력은 어디서 났을까? 외모가 달러나가고 벌써 호감이가 저 딱 보면은 딱 그냥 딱 마음에 들어. 그냥 나는 아무리 갖고도 그냥 이래.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 저 재능은 어디서 났을까? 그런 거 보면 의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의욕이. 요즘에 애들도 한숨을 쉬어. 막 여기서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안주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때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죠. 미국에서만 그 옛날에 1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1,500만 부, 2,000만 부. 그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현대인에게 도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어르신들도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분의 소개로 이분의 책을 다 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샀습니다. 근데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정상을 싫어합니다. 굳이 거기 오를 필요가 있나?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뭘 굳이 거기 기어 올라서 남을 짓밟고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도 추천하길래 사주지는 않고 추천을 해요. 그러게 제가 돈을 사가지고 저 책꽂이 맨 밑에다가 이렇게 찡겨 박아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애들 때문에 여기 장판 깐 거 아시죠? 여기 좋아요. 여기 앉아서 말씀 읽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애들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확실히 기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얘네 때문에 제가 변화를 거기 엎드려서 기도해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아침에 물 하나 딱 떠놓고 저는 여기 요강도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불 꺼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다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이 애들 때문에 여러분 수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옆에 맨 밑에 처방하면 이 책이 한 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분이 뭐라고 했나고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제 무릎을 쳤어요. 사실은 제 머리를 쳤어요.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정상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내가 말하는 정상이란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전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말한 정상이란 신의 부르심에 따라 신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길러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열심히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변화시켜가는 삶 자체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분에게 죄송했어요. 너무 이분에게 부끄러웠어요. 야, 이 귀한 분, 그리고 이 책을 읽은 150만 명에게 제가 사과했어요. 150만 명이나 읽고 감동받은 책을 내 주제가 내가 뭐라고 난 정상이 싫어하고 접었을까? 내가 어찌 그리 편견에 사로잡혔을까? 제가 회개하고 사과했어요. 그분들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책도 이미 사서 놨었어요. 두 번째 책에 정상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 정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열매는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없이는 성과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이 세상을 독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요. 당신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정상에 선 것입니다. 한 20가지를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성공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며 실패가 나를 부술 수 없다는 확신 아래 오늘 하루를 창조의 새 아침처럼 시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왜 안 읽었을까? 아주 또라이예요, 또라이.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또라이. 요즘에 그 앞에다가 기억하고 애를 붙여요. 또라이예요, 저는. 두 번째, 순간의 만족을 보류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순간의 만족을 보류하고 당신의 주 관심사를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옮겨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안 읽었을까? 세 번째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엄성을 신뢰하고 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적을 친구로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투덜거리는 사람을 명랑하게 대하고 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투덜거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 안 봐버리죠. 근데 명랑하게 대하고 투덜거리시네요. 무례한 사람을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때 당신은 정상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신께 받은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꾸준히 개발해서 신의 기쁨이 되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당신은
정상에 우뚝 선 사람. 마지막으로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그분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격려를 듣는다면 당신은 정상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만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책 제목.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자기만의 정상,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만의 내면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과 두려움에 빠져서 안주하다가 중턱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제가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은 어린이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즉시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을 알게 되면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겼다고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게 더 극적이었을 텐데. 이 말은 단순히 장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그 모든 역량을 가지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즉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5달란트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 둘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야, 많이 벌어왔네. 네가 최고.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 그 태도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1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14억이라고요? 2달란트면 28억이네요. 5달란트면 많아요. 그거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거 작은 일에 큰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시여, 이 묻어놨던 거를 털어왔다.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을 잘합니다.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이거 잘 숨겨놨다가 잃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즉, 성과를 내고 남을 이기고 남보다 앞서가고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해 줄 거라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때부터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도전하다가 1달란트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칭찬했을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반에서
3등 하던 사람이 얼렁설렁 공부하는 걸 알아가지고 중간고사에 5등을 했어요. 근데 반에서 25등 하던 바닥을 거의 기던 친구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20등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연봉이 $5억? 5억 되는 사람이 있는 거 흥청흥청 이렇게 쓰면서 어느 가난한 복지단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헌금해요. 많이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근데 연봉이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부채 갚고 헌금하고 생활하고 거기서 규모 있게 해서 다달이 5만 원씩 들고 가서 고아원 가서 돕고 애들 옷 닦아주고 막 그래요.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드러나는 저가 설교 평생 많이 했으니까 한 주 대충 이렇게 했는데 잘했어요. 대충 준비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이 역시 우리나라 최고 목사님이죠. 막 이렇게 칭찬해요. 근데 여기 있던 어떤 청년이 어저께 밤새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 6시 헤어져가지고 막 세수하고 면도하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진심으로 거시기 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진심으로 막 닦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과가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묻어놓다 갖고 온 친구를 꾸짖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나마 부드럽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게 현대인에게 더 다가올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은 경노하였다. 막 격하게 막 경노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너처럼 묻어뒀다 이렇게 갖고 온 거는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한 달란트 뺏어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성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도전하지 않고 요리요리 살까 한 거는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그것대로 살기 위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도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거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좀 모험하시면 좋겠어요. 모험. 제가 저도 모험을 잘 안 하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험을 한다라고 여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의 불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더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0분의 1도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큰 교회에서 나오고 기존에 잘 쌓은 거를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하고 뭐 도전하고 이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제가 겉모습에 속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도전하는 인생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셨어요?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 가고 싶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 가슴에 영혼의 등불을 다시 피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목표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목표가 뭐냐면 아들을 셋 갖는 건데 셋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과 엄마 빼고 넷이서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그레이트 트랑가 타워 1400m인데요. 거기 암벽을 넷이서 기어 오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엄마 뺀 게 다행이죠. 엄마 밑에 있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올라가면 큰일 나요. 엄마는 무거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셋째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2학년, 첫째가 5학년이에요. 얘네들에게 여기 설명했어요. 우리 1400m를 기어 올라갈 거예요. 애들이 좋대요.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학년한테는 1학년 밥 먹이는 거예요. 2학년한테는 좀 많이, 5학년한테는 많이. 똑같이 먹일 필요는 없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그렇죠. 옷도 맞는 거 차이를 두고 입히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아령도 야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너는 0.5kg, 너는 1kg, 너는 2kg. 야 우리가 인공 암벽 등반 연습하자. 너는 2m 기어 올라가. 너는 2학년이니까 4m 기어 올라가. 너는 5학년이니까 10m 기어 올라가. 10m. 10m 가봤어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컸어요. 연습을 잘해서. 그래서 막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둘째는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셋째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요 세 명하고 드디어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 밥 먹는 것도 똑같아요. 옷 크기도 똑같아요. 근력 운동할 때 20kg씩 드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다 컸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입어요. 올라갔어요. 1000m를 4명이서 한 명이 떨어지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끌어올려. 이렇게 해서 1000m 올라갔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북부 그랜드 트랑가 타워 1400m 암벽 꼭대기 4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물을 한 잔씩. 이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불을 품고 정말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상에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어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저와 여러분을 그 꼭대기에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승천하면서, 여기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의 신부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 새로운 땅 새하늘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 에드워드의 상상 판타지가 아니라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원수 있어요? 혹시 왼수 있어요? 없어요? 좀 지나면 생길 거예요, 교회에.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집에도 왼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암벽에 올라가면서 하나가 떨어지면 붙들어주듯이 떨어졌어요. 너희 저번에 아빠 말 안 들었지? 또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뜻을 존중하면서, 야, 은하계를 어떻게 할까? 태양계를 어떻게 할까?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릴까?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상상합시다. 인공 암벽을 오르면서 그 실제 암벽을 오르게 될 날을 상상했던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날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정성껏 갖고 갑시다. 우리가 손대는 일상이, 우리가 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영원과 연결돼서 온 우주를 경영하는데 그대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별을 닦는 마음으로 방을 청소합시다. 은하수를 운행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확실히 안 와닿네요. 하여튼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열정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껏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해 주시죠.